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릇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힘차게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요, 천사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각 민족마다 수호 천사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를 바사의 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를 헬라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표 천사를 미가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호 천사들의 등장과 함께 지상의 싸움과 천상의 싸움이 통일되어져 있음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음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요, 천상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그 민족들의 천사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면요, 이 천사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수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져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영적인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목사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전도사였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최한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제 옆에 지금 수호천사 두 천사가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를 누군가가 도와주는 일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 옆에 천사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10절부터 14절까지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니엘의 그 약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18절부터 19절 전반절은요 천사의 격려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세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은요 이제 다니엘이 힘을 나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대리 천사에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천사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천상적인 존재 천사와 다니엘의 말이 서로 오고 가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요, 10절에 보니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함께 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두려운 모습이어서 탈진 상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임을 지금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랬을 때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가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어루만진 다음에 무릇과 손바닥으로 땅에 닿게끔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내게 깨달을 수 있게끔 할 테니 일어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일어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다니엘을 부르냐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9장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요 하무도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요 존귀한, 보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하무도트라는 이 존귀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존귀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11절과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들을 하는 다니엘이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풀어서요 동시대 사람들의 양심에 거룩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심판의 때에요 응답하도록 돕는 이 영적인 지성인이야말로 한 시대가 보유할 수 있는 존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성인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천상적인 존재 천사가요 다니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첫날부터 응답하기 위하여서 바로 천사를 보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처했던 행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처했던 그 모습은요, 스스로 낮춰서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주셨나라고 얘기했냐면요,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냐,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원래는 처음부터 왔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일이라는 그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억류했기 때문에, 머물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지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권세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들과 싸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신학에 따르면요, 지상의 사건은 천상의 사건을 그대로 반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어둠의 이 영들이 우리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요, 이제 다니엘의 이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얼굴이 땅이 향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입술을 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18절에 보니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기로 내가 강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을 때 3번에 걸쳐서 어루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0절에 한 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른 존재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존재라면 앞에 그 한 사람, 5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바라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론상으로는요 각기 다른 사람 존재임을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한 존재로, 지금 한 손과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 모든 세 존재가요 5절에 나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문맥상으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더 매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 손 그리고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또 사람 모양 같은 이 사람을요 한 동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것은요 만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손이 일어나서 어루만지고요,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만지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동사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요 인자와 같으니, 이것이 히브리어로 키드무트 벤의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요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커바르 에누슈라고 해서요 다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자와 같으니와 그리고 16절에 얘기하는 인자와 같은 이는 다른 존재임을, 구별됨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상적인 존재, 천사임을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19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1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주냐면, 다시 한번 인자와 같으니 사람 모양 같은 이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깊은 평강과 강건한 능력으로 그를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것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또한 받아서 이해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에게 다가올 때 엄청난 영적 그리고 심리적인, 신체적인 충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강건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평안함과 강건함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 중보해 주실 때 평안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뜻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안함과 강건함이 또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조건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평안함과 강건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이 14절에 나온 마지막 때에 내 백성들이
처할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내가 나간 후에 이제는 바사 군주와 싸우고 나서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죠?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까지, 헬라의 군주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오직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에 하늘에 일어날 일들은요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 기록된 그 일들이요 이젠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 이것이 기록된 것들이 진리로 이루어질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혼란스러운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의 수호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를 만났을 때 그 광야한 그 거룩한 광채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 세워서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그 광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요, 이제는 어떤 것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눈을 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것 때문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히 눈을 들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평강하라, 강건하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세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는 안목이 있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안목과 통찰력으로 오늘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